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도 좀 인사 나눌까요? 우리 1층에 계신 분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길 바랍니다. 오늘 그 평안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인기리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아닌가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예상치 못했던 언어와 행동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보는 시청자들도 정말 가슴을 철렁하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언어와 또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행동들이 막 터져 나올 때에 참 부모님들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보고 여러 번 반복되어 보고 있노라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결국은 대부분 부모들의 언어와 행동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가짐, 또 부모님의 욕심, 또 부모님의 자랑하고픈 마음, 그런 마음도 섞여 있겠죠. 그 아이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줘야 하는데 다른 마음이 있고 또 자기의 잘못된 어떤 습관과 그런 언어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그냥 배어버렸어요. 그래서 막 지적은 합니다만 자기 안에 어떤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은영 박사님이 어떤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죠. 내 안에 들보를 바라본다라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참 어려운 게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남을 지적하기는 쉽습니다. 뭐가 잘못됐고 교회 안에는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왜 우리 교회는 이런 행사가 없고 저런 프로그램이 없고 이런 시설이 없고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불평과 비판이 있기까지는 우리의 영이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광야 가운데 내몰았을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모세에게 불평과 비판과 원망이었어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의 삶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 안에 있었던 잘못된 속성들을 빼내시죠.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는 그 송구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또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로 충만할 때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기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요 근래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제 가슴 속에 깊이 와닿아서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기분 좋으니까 우리 함께 네 거 내 거 없이 그냥 한번 나눠 써보자. 아나바나 바다 뭐 그렇게 재활용 나눠서 한번 생활해보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까지는 내가 안고 있었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 물질이었어요. 그 물건들이었다고요. 내가 이것을 잃어버릴까 안다라고 걱정하면서 염려했던 우리의 삶이었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장악하시니까 우리가 염려했던 것들이 염려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되었던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우리 앞에 놓인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요. 인류가 타락하게 되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속성들이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주님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접붙임될 때에 우리는 온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나무에서 벗어나서 내가 살고자, 내가 나무가 되고자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떠나잖아요. 탕자처럼.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말라 죽지. 어떻게 돼요? 말라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떠나 있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되고요, 상대방을 비판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염려가 생깁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였어요. 우리는 그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가 다시금 우리에게 충만한 열매로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그 염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 내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막연한 안전에 대한 문제,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한순간도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생각이 생각을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고 염려가 염려를 낳게 되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모습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은 그렇게 염려하는 인생이 되고, 그 염려가 내 안에 있다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비판이라는 거예요. 오늘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비판하는 자는 비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관대함으로 사는 사람은 그 관대함으로 또 여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보다 먼저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라 그래요. 비판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책망하셨던 유대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나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자부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거룩함의 레벨을 쌓았던 사람 아니었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오늘의 마일리지 이만큼, 100. 내일은 내 마일리지 200. 그렇게 나는 내 수준의, 내 공로의 삶의 결과로 나는 이만큼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자부했던 인간들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중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 저희들이 제가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세리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저 세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 거룩함을 죽여 세우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킬 거 다 지키면서 왜 욕먹습니까? 왜 욕먹습니까? 우리가 행할 거 다 행하고, 우리가 종교생활 할 거 종교생활 다 했는데 왜 욕을 먹고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냄새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나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그럴듯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겸손의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라면, 오늘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의 그 공통된 교훈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이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내 입에서 비판이 나오지 않습니다. 관대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집중하는 데에 우리의 초점이 있죠. 그 외에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은혜 받는 데에 우리의 온 마음이 있지요.
다른 부족한 것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우리의 열정이 있지요, 다른 곳에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 송구함이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불평하고 남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모든 모습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송구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영원한 동반자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 송구함이 내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잘났는지 또 잊어버리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 성경의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첫 번째 타겟이 누구냐?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가정은 변화될 수 없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나라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게 돌아가고 이방 나라 민족이 잘 되어가고 우리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 쟤네 보세요, 쟤네 잘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들으시지만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먼저 내가 변화되고 먼저 내가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연합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참 포도나무, 참 가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다 가진 사람은요, 이 세상에 없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많이 가져도 이게 상대적으로 뭔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남보다 내가 더 잘 돼야 할 텐데라는 생각, 남보다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더 앞서가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아닌데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예외일 수가 없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으로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미스 코리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 코가 좀 낮은 것 같고 눈이 좀 작은 것 같고 내 몸매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한데 내가 보기에는 뭔가 빠져있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완벽하게 만드셨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는 미술가가 어떤 미술가인 줄 아세요? 남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미술가가 아니에요. 자기만의 독창적인 기술과 그 예술 감각으로 그려낼 때 인정받고 그 그림이 몇 억에 팔려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작가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아름답게 최고의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누구를 비판하거나 평가할 수가 없어요. 남이 이렇다 성격이 어떻고 가정 환경이 어떻고 그걸 왜 우리가 말하고 다니나요? 왜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냐고요. 사람들은요, 나도 평가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평가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도 나를 평가하고 나도 평가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나 그래요. 항상 듣는 소리가 참 예쁘시네요.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재능이 참 많으시네요. 참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항상 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게 되면 열등감과 자존심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방해가 되는 그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열등감, 이 자존심, 이 두 가지를 잘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된 그 상대적인 것, 비교되는 것, 열등감과 자존심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나오는 속성들을 자꾸만 우리가 또 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채워도 염려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염려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죽이는 것이 바로 비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임된 것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때는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비교하는 일에 더 마음이 커져 있어요. 누가 더 잘 됐더라, 누가 큰 집을 샀더라, 어느 그 가정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갔더라, 취직을 했더라.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자기도 모르게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를 어필하고 싶고 뽐내고 싶을 땐 그런 말들이 좋게 여겨집니다. 그런 상황들이 부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무엇이 더 귀한가를 알게 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피부, 생김새 다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거기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게 돼요.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이제는 너무 들어서 지겨우신가요? 다 사람들이 예쁘고 아름답고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 이야기에 우리가 만족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아름다워서 아름답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나는 나를 알잖아요. 내 속에 있는 나를 알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있어요. 껍데기에 불과한데.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등감과 경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되었어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유익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남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된 것입니다. 내가 높아져야 하니까 말이에요. 오늘 눈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유익과 영광을 위하는 그 마음이 내게 들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가까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 원하고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내게 만족이 되고 내 삶의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비판이 나쁜 건 아닙니다.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비판이 필요한 거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비판은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비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나오는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영광과 만족을 위해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비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교수님이 논문을 써서 논문을 발표할 때면 그 논문을 발제하는 교수님이 계시지만 논문을 평가하고 또 그 논문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의 가차없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비판이 없고 한 사람의 주장만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온전한 학회가 아니겠죠.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냐, 어떤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함께 분석하고 비판하는 일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성경적인 의미 가운데 비판은 무엇입니까? 저는 분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세상에서 거짓과 진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판들은 서슴없이 하세요.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별할 것은 분별하지 못하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비판하고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비판은 고난을 길게 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어느 날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성 안에서 쉬다가 누구를 봤냐면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봤어요. 그래서 그를 유혹하고 그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알게 될까 싶어서 그 남편을 전쟁터 맨 앞에 세워두고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주시죠. 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어떤 한 가난한 집에 양이 한 마리가 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자기네 재산도 많으면서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뺏어다가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에게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분노합니다. 분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는. 분노하면서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배나 갚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율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겨우 양 한 마리 가정한 사람을 비판하면서 한 가정을 파탄에 몰아가고 간음을 통해서 한 여자를 범하게 된 그 자신의 들보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그 양을 훔쳐간 사람을 죽여야 된다. 4배로 갚아야 된다. 청산유수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 책망 앞에서 회개했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와 회개하며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그 회개의 눈물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마음에 우리가 살고 있든지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라면, 완악한 마음이라면 다시 한번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여 내어드리는 그 유순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공급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단독으로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주님과 연합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거. 참 말이 쉽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비판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행하면서 정말 으쓱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켜도 그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하면 그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음이
율법의 완성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신 역사가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의 행위로 스스로 의로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뭔가 고개를 숙이기보다 고개가 더 세워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율법은 나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아,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만해서 내가 이만큼 지켰으니까, 이만큼 내가 거룩하니까 그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알면 우리는 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주님의 크심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하루를 또 한 주를 살아가는 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작지만 주님은 크십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의인되게 하셨어요.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송구하여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지요. 교회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불의도 돕고 선교로 파송되어서 우리가 단기 선교도 다녀. 그래서 뭔가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에 내가 변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외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세상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세상의 자녀를 가리켜서, 죄인을 가리켜서 무엇으로 비유하냐면 짐승으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돼지와 개로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웃에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격을 무시하고 지나가는 이웃들을 우리가 폄하하고 내가 함부로 손가락질하는 의미에서 개다 돼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한 우리는 짐승의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은혜로 만족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가나안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 주변에는 이방 사람들이 많고 환자들이 많고 부족한 투성이인 죄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할 사람들, 자격이 없는 사람들, 멸시 천대받으며, 가나안 민족이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돼지 취급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네들이 짐승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개, 돼지가 진주를 걸어줘도 귀한 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간청하는데, 어떤 간청을 합니까? 자신의 지금 딸이 있는데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의 고백이 놀라워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 자신이 지금 그 짐승의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했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질 때 있어요. 나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낮아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개와 같다는 것을 자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리게 될 때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내 백성이구나 라고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 중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남의 고통을 즐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회복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서 전심으로 비판하는 일을 멈추고 자격 없는 나를 조건 없이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겸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마음 드리며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